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쁜 소식 핀란드 교회 김홍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 가운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제 구슬이 많아도 구슬이 이렇게 사방에 그냥 흩어져 있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슬이 많아도 꾀야 가치가 있다, 보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 선교회 소위 모태교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주일학교, 유치부, 또 초등학교, 또 중학교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나름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확실하게 알자는 겁니다. 뭐라고요? 확실하게 알자. 저희 핀란드 교회도 함께 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3월 달에 핀란드를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이 목사님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깊이 관여하면서 살았어요. 성경 말씀 많이 들었죠. 초중고 대학교 할 것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지?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봤으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3명? 이러는 거예요. 3명? 뭐? 3명?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2명?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는 4명입니다. 이런 걸 모르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참 오래 살았는데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모르는구나. 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북한에서 미사일을 너무 많이 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합니다.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나라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저 빨리 군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앞뒤가 좀 맞잖아요. 그죠? 미사일을 쏘니까 전쟁이 날 것 같고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빨리 군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다. 말이 뭔가 앞뒤가 맞죠?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니까 목사님 구원이 헷갈려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미사일 쏘는데 왜 구원이 헷갈리지?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미사일을 쏘는데 구원이 헷갈린다. 여러분 청둥 번개 치면 어때요? 특히 천둥 빠방 그러면
굉장히 무섭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학생들이 있죠. 막 방문 막 열어보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 왜 불안합니까? 휴고된 줄 알고. 나는 남았고 엄마는 휴고됐고 막 이런 불안함에 막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혹은 또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 저는요 구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나는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전 구원이 헷갈려요. 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지식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믿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구원이 헷갈려요. 뭐 이런 소리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한자 성어 가운데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요즘 한자 안 배우니까. 각주구검. 각자는 조각한다 할 때 각자, 새긴다는 거예요. 주는 배주자. 구검. 구할 구자, 검은 칼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빠뜨렸어. 예. 그래서 여기 하면서 빠진 곳을 배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각주구검입니다. 여기 칼이 빠졌으니까 여기에 뭐 잠수해가지고 이 밑을 찾으면 칼이 있겠다고 표시를 어디다 한다고요? 배에다가 하는 거죠. 근데 배가 움직이잖아요. 바보죠. 누가 배에다가 표시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귀중품이 떨어졌어요. 빠졌는데 그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물 위에 튜브 던지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튜브가 흘러 떠내려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뭐 어떤 걸 표시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앵커 아십니까? 닷. 배에 닷이 있거든요. 닷을 내리면 이 닷은 저 바닥에 이 강 바닥에 혹은 바다 바닥에 닷이 떨어져서 닷이 그 바다 밑에 어떤 바위에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고정이 되잖아요. 적어도 닷 같은 걸 내려야지 튜브를 던져 놓으면 어쩝니까? 자, 여러분 구원이 왜 헷갈립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헷갈리는 학생들이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천둥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무서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 구원도 헷갈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닻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마치 튜브를 바다에 물 위에 딱 던져놓고 여기 빠졌으니까 하고 튜브 던져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구원이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헷갈리는 구원을 한번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는 없는 것 같은데 구원은 안 받은 것 같아요. 자, 죄는 없는 것 같은데 구원은 안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 큰일 났네. 야, 근데 너는 죄는 있나? 목사님, 죄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막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유명한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그 병에서 나아버렸어요. 그 병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병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막 가난에 찌들려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혈육은 너밖에 없다고 나한테 어마어마한 유산을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 가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가난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데 예수님 피로 죄가 다 씻겨서 나 이제 죄가 없다, 죄에서 빠져나왔다, 난 죽을 때까지 나는 죄가 없다,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죄에서 구원이고, 이제 이걸 줄여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 사함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없는 것 같은데 구원은 안 받은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니죠? 예,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성경의 몇 장 몇 절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구원이 헷갈려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무슨 얘기를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얘기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이순신 얘기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얘기 듣고 구원받습니까? 성경 이야기. 그렇죠? 예, 성경 이야기.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몇 장 몇 절 이 구절 이게 없어도 내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들었던 몇 장 몇 절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죄가 없어졌구나라는 걸 마음에서 알고 받아들였다면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건지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에 외적과 싸웠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아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알면서 동시에 믿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 게 곧 믿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이 학생이 목사님, 전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자, 보이시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자, 이제 네가 불러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심판이 나에겐 없네. 아니지. 너는 지금 구원 안 받았다며. 그치? 너는 구원을 안 받았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불러야 돼. 근데 이 학생이 묻는 거예요. 알겠지? 반대로. 자, 불러봐봐.
심판이 나에겐 있네. 슬프죠? 주의 피 내 죄 못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안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겐 있네. 이 학생이 부르면서도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날 위해 안 돌아가셨으니, 그럼 예수님이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만 빼놓고 돌아가셨다. 웃기잖아요, 이 얘기가. 예수님 날 위해 안 돌아가셨으니,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주의 피 내 죄 못 가리네. 예수님 피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가려주시고 다른 사람 구원받는데 내 죄만 못 가린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그럼 뭐야?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 피가 내 죄 가리고, 그럼 뭡니까? 심판은 내게 없네. 나도 심판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믿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믿지 않는다면, 야,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이순신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나는 이순신이 안 만들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순신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면 나는 답을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지, 그 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죄를 안 지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다음 질문. 자, 다음 질문은 천둥번개가 치면 두렵고 휴거가 안 될 것 같고 구원이 헷갈려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무섭죠, 그죠? 무서우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무서워하지? 이런 생각도 들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의심이 들지? 그런 것 보니까 구원이 헷갈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사람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6월절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월절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6월절. 자, 6월절. 이 이 뭐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천절, 3.1절, 광복절. 어떤 기념하는 날이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6월절은 뭐를 기념하는 날이다. 6월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6월이 뭐냐면 영어로 Passover입니다. 뭐라고요? Passover. Pass는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over 위로 지나간다. pass over. 그래서 이 6월이라는 뜻은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6월절은 몇 월 며칠이죠? 예, 속지 마십시오. 6월달 아닙니다. 6월달이 아니고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여기서 1월 14일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이 아닙니다. 우리 달력에 1월 14일 찾으면 안 돼요. 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달력, 유대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 규례를 주시는 그때 이달로 해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면서 그 달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달이 1월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달력을 성경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력으로 봤을 때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을 지킨다 그러는데 그럼 6월절 날은 뭘 하는 거지? 여러분, 한국의 추석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옛날에 한국의 추석에는 이 친척들 가족들이 모여서 뭐 윷놀이도 하고 송편도 먹고 또 차례도 지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절차. 그것처럼 6월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자, 6월절은 중요한 게 있어요. 6월절 양이 중요해요. 6월절 양. 자, 제물인데요. 양이나 염소 중에 택합니다. 그리고 수컷을 택해요. 그리고 한 돌이 지난 거, 그러니까 1년 된 거, 이제 태어난 지 1년 된 것, 그리고 수컷, 양이나 염소 가운데, 그리고 흠이 없는 걸 고르는 거예요. 양 중에도 피부병 때문에 털이 막 군데군데 빠져 있으면 그건 안 돼요. 그리고 뭐 눈에 좀 눈병이 나가지고 눈곱이 자꾸 끼고 눈이 잘 안 떠진다. 이런 것도 안 돼요. 아니면 뭐 쩔뚝쩔뚝거린다든지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거. 자, 6월절 양으로 6월절 제물로 합당한 거는 양이나 염소 가운데 1년 됐고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해가 지기 전에 이 6월절 양을 잡습니다. 죽이는 거죠. 6월절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냅니다. 그 피를 받아내서 그 피를 그날 밤에 거할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아저씨가 지금 피를 바르고 있죠. 저 문 양쪽 가가 설주고 그 위에 문틀이 임방입니다. 그곳에 현재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자,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가족이 그 집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날 밤에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어요. 무슨 음식? 그 잡은 양고기, 염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첫째, 구워 먹어라. 삶아 먹으면 안 된다. 그냥 먹어도 안 된다.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이는 되는데 사부사부 안 된다. 삐. 그리고 보쌈 안 된다. 삐. 육회 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이만 해서 먹어라. 근데 먹을 때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해서 먹어라. 여러분, 삼겹살 집에 가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여러분 뭐와 같이 먹습니까? 고기만 먹습니까? 뭐 상추에다가 고기 넣고 된장 바르고 또 뭐 용감한 학생들은 마늘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두 손 가지고. 맞죠? 근데 이렇게 구워 먹어라.
근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다 구워 먹어라. 근데 만약에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었다. 그 다음날까지 못 먹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남은 거는 또 먹지 말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남기지 말아라. 그 다음 먹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먹어라. 어떻게? 띠를 딱 띠라는 거죠. 허리띠를 딱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또 고깃집 가서 뭐 고기 한번 먹어보겠다고 할 때 허리띠 풉니까 안 풉니까? 먹다 보면은 막 배가 부르면 허리띠 풀러야 편안하잖아요. 근데 허리띠 딱 졸라매면 먹는데 배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리띠 딱 매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리고 더 불편한 거는 한 손에 지팡이를 딱 잡고 먹으래요. 어이?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쌈 싸 먹어요? 저는 싸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젓가락 가지고 한 손으로 쌈을 잘 싸 먹지만 지팡이를 딱 가지고 먹으래요. 그것도 천천히 먹지 말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뭘 연상시킵니까? 마치 곧 출발한다 이런 느낌 들죠. 출발 5분 전, 곧 출발한다. 그러니까 출발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아예 신발 신고 띠 딱 매고 지팡이 딱 들고 먹다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야, 그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그 6월절 날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 6월절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애굽 땅에 살았거든요. 그 애굽 나라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 애굽 나라에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장자 다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 첫 새끼,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짐승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어때요? 딸만 있으면 그 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은 자식이 안 죽어요. 딸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들 한 명이라도 낳으면 어때요? 하나 있으면 그 아들 죽는 거예요. 장자니까. 둘 있으면 장자 죽어요. 셋 있으면 장자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명이라도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은 반드시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겠죠? 예, 죽음이 찾아옵니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문에다가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면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가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었는데 30년 전에 그때는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국군, 육해 공군 할 것 없이 모든 군인들에게 매일 암호를 줘요. 암호. 낮에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사람들이 좀 잘 보이잖아요. 아군 복장을 했네. 군인 가까이 오면 얼굴도 파악이 되고 하죠. 근데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사람 같은 게 지나가는데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암구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암구호가 만약에 올챙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백두산 오늘 이렇게 정해놨어요. 대한민국 군인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경계 근무를 쓰다가 저쪽에서 사람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올챙이! 올챙이! 그랬는데 그쪽에서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러면 쏴야 되는 거예요. 빠방! 올챙이! 했는데 그쪽에서 두꺼비! 이래 나오면 어떻게 돼요? 두꺼비? 오늘 뭡니까? 올챙이? 오늘 백두산이거든, 답이. 질문이 올챙이. 답이 백두산인데. 올챙이 했는데. 두꺼비! 아, 저거 안 되겠네. 하고 총 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구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구를 철저하게 알면 이 사람이 복장이 좀 이상해도 우리나라 군인이구나라는 걸 알죠. 왜? 우리나라 군인들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군인과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은 총 들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지만 암구를 모르면 적군으로 일단 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암구호가 중요하다니까요. 암구호를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6월절 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때 암호가 있어요. 그 암호가 뭐냐면은 바로 13절에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하나를 본다 그랬죠. 예? 하나님 뭘 본답니까? 피. 내가 피를 볼 때에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6월절 양으로 문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인인 거예요. 저 집은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자, 뭐가 그 사인이라고요? 바로 피다. 피가 사인이다. 알겠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피를 발랐어요. 예, 피를 바르고 안에 있는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고기 먹어야 되죠? 막 구워 먹다가 질리는 거예요. 구워 먹다가 막 질려. 갑자기 이 샤브샤브가 너무 먹고 싶어. 샤브샤브가 막 이제 구워 먹는 거 이제 싫어. 그래서 샤브샤브를 했네. 그래서 이제 샤브샤브 해가지고 다 물에 데쳐가지고 간장에 찍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부른데 막 허리띠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허리띠를 풀었어. 풀고 지팡이 너무 불편해. 지팡이 옆에 던져놓고 먹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그에게 어떤 일이 날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고 구이만 된다고 했고 샤브샤브 안 된다고 했는데 샤브샤브 먹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피를 발랐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하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 애굽 땅에 그 이집트의 모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손잡이 딱 잡고 딱 열어가지고 그 장자를 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나와가지고 여기는 지나갔음 하고 표식을 딱 문에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딱 그 다음 집에 또 문을 쫙 열고 들어가서 거기는 아버지도 장자고 그 아들도 하나 있고 그 집은 2명 죽는 거예요. 여보 거기는 천사가 싹 나와서 다녀갔음 피를 치라고. 그 다음에 쫙 넘어가서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문에 그 문 좌우 설주 인방에
피가 발려 있는 거예요. 피가 딱 발려 있으니까 손잡이를 딱 잡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못 열고 누가 벌써 다녀갔나 보다 하고 통과하고 슉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pass ov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 집에 딱 가보니까 또 피가 발려 있어. 그 손잡이 딱 잡고 열라 하다가 안 열려. 피가 발려져 있구나. 그리고 또 슉 넘어가요. 그 다음 집에 피가 안 발려져 있으니까 쫙 열어가지고 슉슉 해서 죽이고. 자, 그러면 그 샤브샤브 해먹고 그 다음에 막 그 지팡이 집어 던지고 그 벨트 풀고 막 이렇게 먹은 사람이 피를 칠해놨잖아요. 그럼 천사가 쫙 와서 그 집 문을 딱 잡았는데 피가 딱 있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열지. 왜? 그날 사인이거든. 내가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 했거든.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야 그 사람한테 벌 주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천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못 열어. 못 열고 넘어가.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에 발린 피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피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 그 입구에서 차단을 딱 시킨 거예요. 문을 아예 못 열어. 아예. 자, 어떤 사람은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불안해 죽겠어. 너무 불안해요. 곧 막 문이 팍 열리고 막 피가 축축 떨어지는 칼을 시뻘건 칼을 천사가 딱 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장자인데 너무 무서운 거라. 그래서 거기서 막 바달바달 떨고 있어요. 막 무서워서 공포의 진려가 막 떨고 있어요. 그 사람 피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를 믿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막 불불 떨고 있는데 그 사람 죽을까요? 살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이제 집에 천사가 이제 온 거예요. 쭉 가서 문고리를 딱 잡고 딱 연락하는데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피가 있는 그 집의 문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 천사가 그 피를 딱 보는 순간 힘이 없어져. 이걸 못 열어요. 못 열고 그 집을 아예 들어가질 못해. 그래서 천사가 누가 벌써 다녀갔나 보다. 그러면서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려워해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왜? 피를 발라놨으면. 자, 여러분, 천둥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막 무서워요. 진짜 천둥 무섭죠. 빠박 하면 깜짝 놀라죠. 마치 우리 집에 천둥 떨어질 것 같아요. 벼락이 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모님 계신가 막 찾고 막 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랑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그 사람 집에서 막 너무 떨고 있어요. 너무 떨고 있어도 피를 치렸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안전해. 자, 여러분, 이 6월절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6월절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6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이 양은 죽어요. 왜 죽느냐 하면 그 집에 오늘 거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피를 내주려고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범치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살리려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 아세요? 늘 많이 들어서 당연한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날
십자가가 총 3개가 있었습니다. 3개. 예수님 십자가는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강도들이요. 근데 이 강도들은 피를 별로 안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 강도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으로 박았으니까 손발에서 피가 좀 흘렀습니다. 피를 좀 흘렸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하면 피를 손과 발에서 못 박힌 데서 피를 좀 흘리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군병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팍 찔러가지고 예수님 피를 다 쏟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내일이 아주 유명한 날이에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큰 명절이에요. 큰 명절. 근데 시체가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보기 싫다. 이 큰 명절에 부정탄다 해가지고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거예요. 내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직 사람들이 살아있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고 이 양쪽에 이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살아있어. 근데 그 유대인들은 무덤이 땅 파고 심는 게 아니잖아요. 땅 파고 파묻는 게 아니고 동굴이 무덤이에요. 동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던지고 그 다음 커다란 돌로 막아버리는데 이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동굴에다가 집어넣었다가는 이 사람들이 그 동굴 문을 열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제 죽이지 않고 다리뼈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군인이 와가지고 커다란 쇠햄마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의 무릎 그 다음에 촛대뼈를 막 팍 때려서 이 다리뼈를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산산조각.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못 걷죠. 그러면 질질 끌고 가가지고 무덤에 집어 던져버려요. 동굴에다가. 그리고 커다란 돌을 막아 놓으면은 꼼짝 못하고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다리를 깼어요. 다 부수고 예수님 다리도 부수려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세상을 떠나신 거라. 벌써 죽었는데요. 야, 그러면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해봐.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때 피를 다 쏟았어요. 피를 다 쏟았어요. 여러분, 유월절 양은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3명 가운데 십자가에 그날 3명 달렸는데 예수님만 피를 다 쏟았어요. 왜?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 피가 필요했어요. 피를 다 흘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인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유월절 명절 기간에.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성경에는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고 그날이 예비일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유월절 그 큰 명절 기간인데 그 다음 날이 큰 명절이라. 그날 그 전날 유월절 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 양.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죠? 그 예수님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예수님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그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를 안 지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십니까? 맞죠?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인정합니까?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린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면 여러분은 문에 피를 바른 사람이에요. 그럼 천사가 문고리 딱 잡고 연락하는데 피가 있네? 엽니까 못 엽니까? 못 엽니다. 못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고 두려워 무서워하십시오. 무서워해도 상관없어요. 무서워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이미 역사적인 사건이고 2000년에 이루어졌고 그 피는 우리 죄를 다 씻는 피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 피를 바른 사람이에요. 자, 천둥번개가 쳐도 여러분이 무서워해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천사가 그 문을 엽니까 못 열어요. 피가 발려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피입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알자. 예. 대충 알지 말고 여러분 아는 그 지식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에 헷갈리지 않고 구원에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힘있게 또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번 학생 캠프를 통해서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여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안에 떨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학생 캠프를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이 학생 캠프를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얻고 또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서로서로 잘 엮어지지 않고 분명하지 않아서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캠프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중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